오늘 나의 예배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캄보디아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요. 캄보디아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희를 어디로 인도하신 곳 중에 하나가 시장이었어요. 러시안 마켓이라고, 말만 러시안 마켓이고 짝퉁 시장, 짝퉁도 파는 시장, 짝퉁 이미테이션을 파는 시장인데요.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이 그 사모님께 물어봤어요. 사모님, 요즘 유행하는 운동화를 하나 사야 되나 봐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운동화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호카라는 브랜드가 있대요. 호카라는 브랜드가 요즘에 새로 아주 히트를 치고 있는 유행하는 운동화, 뉴욕에서 대유행을 했고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희들 동행하신 목사님들은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어요? 브랜드? 이게 좀 트렌드에 민감하지 못하시군요. 예, 대부분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브랜드였고, 뭐 일부 몇 사람은 이름은 들어봤다, 뭐 들어본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함께한 분들이 대부분이 다 운동화를 샀어요. 이게 어떤 운동화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인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그 신발을 신어 보셨대요. 그러니까 신어 보셨다고 하니까 이제 선교사님한테 물어본 거죠. 어때요? 그 신발 어때요? 괜찮아요? 물을 때는 그게 진짜 같냐, 진짜냐, 진짜 같냐 이런 거였는데 그 선교사님은 신발을 신었는데요,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신 분들이 이게 진짜냐, 뭐 가짜냐, 혹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뒤에서 밀어준다니까. 다 연배가 뭐 60대 이러신 분들인데 걷기가 불편한데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다니까 다 샀죠. 어떤 분은 가족들이 신을 신발까지 여러 켤레를 사서 가방에 안 들어간다고, 큰일 났다고, 가방을 사야 되겠다고 가방까지 새로 사고 뭐 그랬습니다. 몇몇 분은 그 자리에서 신발을 갈아 신으셨어요. 운동화가니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착화감이 어떤지도 보고 갈아 신고 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 신발을 보면서 디자인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골랐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거 이쁘다, 뭐 저렇다, 이렇다, 편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분이 혀를 차시면서 농담을 하시는데, 당신도 신발을 이제 갈아 신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분은 한국에서 그 브랜드의 정품 운동화를 신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20몇만 원 주고 20몇만 원을 주고 20만 원대래요. 20몇만 원을 주고 정품을 내가 신었는데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4만 원짜리 짝퉁을 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자기도 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신은 신발을 짝퉁으로 볼 거다. 그래서 난 갈아 신어야 되겠다. 물론 농담으로. 그러면서 공항에 들어갈 때, 한국 들어갈 때 공항에서 다 걸렸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세상 만사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짜냐 또는 가짜냐 이런 경계가 딱 보기에 선명하지 않아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진짜를 신었는데 사람들이 가짜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가짜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진짜로 여길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종종 사기꾼에게 속습니다. 사기꾼에게도 등급이 있대요. 예전에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이, 아는 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분한테 당신 지금 사기당한 거라고, 당신이 도와준 그 사람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런데 그분은 아니라고, 그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다시 또 나타나면 다시 또 도와줄 거라고.
그러니까 최고 등급의 사기꾼은 사기를 치고도 그 사람이 사기를 당한 사람이 사기를 당한 줄 모르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기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배우자들 뭐 이렇게 조금만 거짓말을 해도 티가 팍팍 나는 사람이 있지만, 얼굴색이 확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냥 뭐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거짓말도 늡니다. 작정하고 속이면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없고요. 심지어 그게 도가 지나치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스스로가 속아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검사야 자꾸 이러고 다니다 보면 자기가 진짜 검사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있으니까 그걸 리플리라고, 무슨 옛날에 무슨 소설에 나왔는데 그 소설에 그런 사람의 이름이 리플리였어요. 그래서 그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뉴스에서 못 보셨어요? 뭐 사람도 진짜가, 신발만 진짜 가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에는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예수께서 말세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들이에요. 가짜 그리스도들, 가짜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세상 어디나 가짜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도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큰 기사와 표적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와 가짜 그리스도를 구별하는데 사람들이 뭘 보냐면 저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냐 표적을 일으키냐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가짜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형식, 저 운동화의 브랜드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형식, 모양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형식이라는 게 너무 강렬해요. 너무 강력해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는데 좋은 이미지가 너무 강력하면 분명히 이상한,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상한데도 그걸 못 알아채는 거죠. 선한 이미지가 내게 이미 강력하게 박혀 있으니까. 이단들이 막 그러잖아요. 또 뭐 저기 무슨 속이는데, 어떤 사람을 속이는데 뭐 난 진짜 뭐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야 뭐 그러고는 와서 막 선교사님이 점치듯이 당신 무슨 일이 있지 무슨 일이 있지 뭐 이렇게 맞춰줘.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 뭐야 네임드 이게 있죠. 이미지 뭐 내가 이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뭐 그러는데 뭐 내 삶을 막 이렇게 맞추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코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 이사와 표적, 기적 이런 것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지금 방금 전에 읽은 건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선지자들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24장에 7장에서 이미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이다. 양과 일인데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나온다는 거예요. 삼가해라. 조심해라. 어떻게 삼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겉모양이 양인데 어떻게 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겉모양 보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 속담이랑 비슷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저게 콩이 났느냐 팥이 났느냐를 봐야지 저 식물만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열매를 봐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을 봐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봐라.
입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저렇게 다 하는데 다 뒤로 돈 빼돌리고 사이비 이단들이 다 하는 짓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만 생각하지만 입장 바꿔보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가짜 성도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저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기도하고 주여 주여 바라고 소망하고 믿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습만 보면 진짜나 가짜나 비슷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진짜 가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판별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실천하는지. 내가 스스로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저라고 못하겠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맨날 할렐루야. 지난밤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이러면서 하면 제가 이렇게 갑자기 하니까 여러분 이러지.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러고 내려와 가지고 막 저는 오히려 그걸 너무 못해 가지고 문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막 목사가 기도하면 좀 성도들이 좀 병도 낫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막 제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다고 그러는데 속이려면 왜 못 속여요? 사람들 다 속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속이는데 뭐 자기 자신도 속여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한테 내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교회 올 때 교회 오기 직전까지 막 부부가 서로 싸우고 막 하다가 교회 딱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권사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또 야 너 뭐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러시잖아요. 교회 와서도 싸우면 안 되죠.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는 척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나보다 지나치면 그건 광신이야. 나 정도면 딱 적당한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 착각 같은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시속 60km 구간이에요. 제한 속도가. 밤중이야. 차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80km로 달리고 있었어요. 차들이 없으니까 기름 뻥 뚫려 있는데 시속 60km 제한이라도 80km로 달리고 있는데 바로 앞에 시속 60km 차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 사람이 정상이잖아요. 60km로 가는 사람이. 근데 80km로 가면서 60km를 보면 아이 저 군뱅이 같이 말이야. 저러니까 교통의 흐름이 막히지.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니까. 60km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뒤에서 갑자기 옆에서 100km로 차가 확 지나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 미친놈. 저 미친놈 이런데요. 다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처럼만 같다면, 나만 같다면,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처럼만 생각하고 나처럼만 행동하고 나처럼만 사람들을 대하고 말하고 하면 이 세상이 좀 더 천국에 가까워질 것 같아요? 지옥에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들의 모인 평균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게 현실은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세상이 이래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 정도만 되면 나처럼만 살면 그게 내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나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광신이고 나보다 좀 열심히 안 하면 게으른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단한 착각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속이지 말래요. 너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옛날 개역성경으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야.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실제로 구약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 설교가 길어지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야곱이 딱 그랬잖아요. 야복강에서 탁 하고 뭐 베델에서 탁 하고 뭐 하나님 탁 만나서 복 딱 받고 하나님 제가 이제 열심히 할게요 그래놓고는 이제 거기서 살고 뭐 하여튼 다 그래요. 이용해 먹기만 하고.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만연한데요. 이게 전형적인 신을 속이는 것, 신을 깜빡 속이는 것, 그래서 이용하는 게 이게 전형적인 무속신앙의 영성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부적 같은 거 쓰고 뭐 해가지고 더 큰 신 불러가지고 신을 탁 속이는 거예요. 또는 막 이렇게 치성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그러니까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신을 깜빡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여튼 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실하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맞아요?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최초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형제를 낳았어요. 그 큰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그러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니까 당연히 제물을 드리는데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곡물을 드리거든요. 자기가 추수한 곡물을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양을 쳤으니까 양은 농사 짓는 것과 달리 양은 어떻게 해야 돼? 양은 어떻게 해야 내가 목축을 하는 거예요? 풀만 많이 먹이면 돼요? 새끼를 자꾸 낳아야 이제 자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양을 기르는 가장 큰 목적은 고기가 아니에요. 고기를 먹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거예요. 목축의 가장 고대 사회에서 요즘 우리가 너무 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데 그래서 다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목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 젖을 짜고 그다음에 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이지 않아요. 목축을 한다고 해서 고기를 막 많이 먹지 못해요. 젖을 짜서 우유를 먹고 치즈를 만들어서 먹고 뭐 그래야죠. 그거 잡아 먹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그 양을 자꾸 늘려서 이제 자산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제사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제사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제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제사를 드렸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제사에 대한 첫 번째 기록에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제사는 받았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걸 그 제사에 대한 첫 번째 기록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든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안 받으실 것 같습니까? 모르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예배 중에 또 예배 전에 또 헌금 기도를 할 때 늘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식상한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면 뭐해?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흠양해 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교정해 드리지는 않지만 이런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잘 들으십시오. 주일 예배에 대표 기도가 있잖아요. 그 대표 기도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대표 기도라는 건 성도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를 하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내가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니까 우리 성도들의 공통된 관심사,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돼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왕이면 공통의 관심사면 좋겠다. 그게 대표 기도니까요. 근데 그 다양하게 기도를 해도 되지만 공통의 관심사로 기도를 해도 되지만 이 대표 기도의 핵심 주제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왜 그 시간에 그 예배 순서가 있냐면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이것저것 주세요, 저것저것 감사해요 해놓고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기도를 안 하면 엉뚱한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그러신 분 있잖아요. 식사기도 부탁을 드리면 식사기도하면서 막 이 집을 축복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식사에 관한 기도를 빼먹어. 이거 아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기보다 이게 뭔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에서 아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반복적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받아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표현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받아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좀 부족하지요. 모자라지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왜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시는가라고 배울 때 재물의 차이다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아마 혹시 그렇게 배우신 적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기본, 제사의 기본은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생명, 동물의 피를 흘리는 생명을 다 드리는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다하셔서 우리에게 대속제물이 되셨다라고 배웠어요. 뭐 꼭 그래야만 해, 그거 전부야, 그게 정답이야 라고만 안 하면 어느 정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약시대의 예배, 전통적으로 구약시대의 예배라는 게, 제사라는 게 그런 성향, 경향성이 있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 제가 신학을 배워보니까 이게 어폐가 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오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제사 중에도 무슨 번제만 있는 게 아니고 희생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는 곡식을 바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가 세트로 되어 있어요. 제사를 한 5가지 종류를 계속,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제사를 막 일주일 내내 드리거든요.
하루에도 5번씩 막 7번씩 막 그렇게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요. 그럴 때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뭐 화목제도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벨의 제사는 더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덜 기뻐 받으셨다. 뭐 그렇게 기록되었다면 그래, 하나님은 희생 제사를 더 좋아하셔. 생명을 바쳐서 곡식은 싸잖아. 고기는 이거 젖을 짜야 되고 털을 깎아야 되는데 이거 생명을 바친단 말이야. 더 귀하게 드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제사를 누군 거를 더 기뻐 받으시고 덜 기뻐 받으셨다고 하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셨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한 사람의 제사는 제사가 되었지만 예배가 되었지만 한 사람의 제사는 예배가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대표적인 영어 단어, 뭐 그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영어 단어가 2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영어를 좀 괴롭히겠습니다.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은 2가지 의미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worth, 그러니까 그 가치 있다, 가치 있는 거. 그러니까 쉽은 보통 어떤 사람이 신분이나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월십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정말 가치 있는 분에 대한 내 존경, 경의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정말 대단한 분을 만났어요. 가치 있는 분, 좋은 분,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좋지요? 좋지요. 만났어요. 딱 봤어요. 봤어. 그럼 제일 처음에 뭐 해요?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대단하셨어요. 그거 정말 좋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큰 힘이 됐어요. 이런 인사하고 덕담하고 막 높이고 뭐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워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샤하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된 건데, 그렇게 번역이 돼서 확장이 된 건데, 그 샤하이라는 단어가 예배를 샤하이라는 단어를 예배로 번역할 때 그 의미가 굴복하다, 머리를 숙이다, 엎드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엎드리고 인사하고 굴복하고 경의를 표하는 예배였을까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받으신 게 아마 이렇게 유추를 하기도 해요. 옛날엔 제물을 이제 태워서 드리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안 올라갔을 수도 있죠. 그랬더니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대요. 이게 존경하는 분 앞에서 가져질 수 있는 태도는 아니죠. 여러분 직장 상사가, 대표가 여러분한테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왜 일을 이따위밖에 안 해? 이렇게밖에 못해? 그럼 그 앞에서 얼굴색이 탁 변하면서 네가 사장이면 다야 이러실 수 있어요? 못 그러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힘들잖아요. 우린 감히 그럴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나중에 집에 가서 그래도 너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 앞에서 어떻게 얼굴빛이 변하고, 직장 상사 앞에서도 못해요. 요즘은 부모님이 잔소리한다고 막 자식들이 같이 소리 지르고 자식들이 부모 때리고 이런 기도 한다는 뉴스가 들리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딱 봐도 그 정상적인 자식이 아니잖아요. 학교 선생님한테 대들고 막 반항하고 고발하고 그런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근데 학생 그렇게 선생님한테 대들고 반항하고 부모님한테 막 같이 싫은 소리 하고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또 선생님에 대한 존경은 둘째치고 존중도 없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어른이잖아요. 너나 나나 같은 사람이야. 같은 법 아래 똑같은 사람이야. 이런 존경의 마음, 존중의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막대하는 거죠. 가인의 제사가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제사 지내는 걸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되나 보다 배웠을 수 있어요. 부모님 따라 제사 지내면서 그게 습관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 경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분노하고 얼굴빛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공손하십니까? 머리 숙인다고 공손한 게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듣고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집에 꿀단지에 통장에 내가 지금 이따가 장을 봐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사람은 속일 수 있다니까요. 앞에서 잘 듣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감히 내가 존중한다면 그런 태도가 나오겠어요?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일왕을 만나는 장면을 뉴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악수를 하는데 악수하는 동안 트럼프가 막 일왕의 악수한 팔을 막 팔꿈치를 툭툭 치고 막 등을 툭툭 두들기고 막 그래요. 야, 참. 동양인으로서 저도 뭐 일왕을 좋아할 리는 없는데 제발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뉴스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교하라고 오바마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과거 오바마는 일왕을 딱 만나는데 그 앞에서 탁 허리를 숙여가지고, 이 오바마 미국 사람인데 동양식으로 허리를 숙여서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 오바마가 미국에서는 비판도 좀 받긴 했대요. 너무 이게 나라와 나라가 만나는 건데 너무 저자세다 이렇게 뭐 그런 비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뭐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한국 사람인 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더 크게 보일까요? 오바마가 더 크게 보일까요? 트럼프는 막 아랫사람 하듯이 막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미국 강대국이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오바마는 자기가 낮은 사람인 것처럼 인사를 했어요. 그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그래 힘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동양인인 한국 사람인 제가 볼 때에는 누가 더 큰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오바마가 훨씬 더 큰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서양 종교계예요? 동양 종교계예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중동이잖아요, 중동. 아시아 종교예요, 아시아 종교. 서양을 거쳐서 들어왔지만 아시아 종교예요. 예수는 아시아라 한단다. 저기 동양 사람이에요. 동양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다 동양적인 가치관들이 그거 다 있어요. 사람 사이에도 예의가 중요하고, 내가 저 사람, 아니 오바마가 일왕을 존경해서 머리를 숙였겠어요? 존경이 아니라 그냥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한 나라와 나라의 만남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예의를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예의를 잘 갖추고 존경하고 경의를 잘 표하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나 만만하게 여기면, 얼마나 만홀히 여기면, 업신 여기면, 하나님께, 부모님께 때를 쓰듯이 하나님께 때를 쓸 수도 있죠. 하지만 정상적인 자식이라면 내가 부모님께 때를 쓴다고 해서 그 부모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때를 쓰는 거하고 무시하는 건 다른 차원이죠. 이용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근데 없지 않아 그런 자식들이 있죠. 그런 자식들은 옛날에 그래서 호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더 옛날에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못난 자식 보듯이 그래도 얘가 나를 무시하지는 않고 나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느끼실 것인지, 아니면 얘 봐라 예배하러 나왔다면서 야, 얘가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네. 저는 그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부모님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제가 그 부모의 그게 아니니까. 와가지고 집 하나밖에 안 남은 90 다 돼가시는 어르신한테 집 내놓으라고. 그러면 저 아파서 누워있는 네 엄마는 어떡하냐. 요양원 가시라고.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하고 막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고 이용하려고, 그건 무속신앙의 영성이에요. 예배를 의미하는 또 다른 영어 단어 하나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봉사하는 거죠. 섬기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일하다, 노동하다, 섬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섬기고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했을 때, 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했을 때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예배는 아니겠죠, 그러면? 아까 샤하이라고 했을 때는 인사하고 굴복하고 엎드리고 하는 거는 하나님 딱 만났을 때 하는 거잖아요. 내 서비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만났을 때만 해요? 평소에 하는 거죠. 평소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체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서비스지만, 봉사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섬김, 봉사, 서비스를 드리는 사람. 우리는 서버예요, 서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죽어서 이렇게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본문 5절 전반부를 다시 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게 가인의 제물만이 아니죠. 제물과 함께 뭘 안 받았다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고 아벨도 받으셨어요. 이게 예배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노력, 나의 달란트, 그 모든 나의 소유들이 있잖아요. 그 소유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존재로서의 나, 삶으로서의 나. 죄송합니다. 영어 한 번 더 쓸게요. being으로, 존재로서의 나, doing, 행하는 삶으로서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소유 일부를 드리는 것은 내 존재로서의 나, 삶으로서의 나를 드린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지, 내 소유의 일부, 시간이든 물질이든 소유의 일부를 떼서 요거 먹고 떨어지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만하는 거잖아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거든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싫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싫어라고 끝까지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맨날 첫날 만날 황소니 양이니 잡아가지고 태워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태워드리면서, 여러분 황소가 얼만데, 황소 아무나 못 태워드려요. 그거 왕이나 돼야, 귀족이나 돼야.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고 하잖아요. 소를 1,000마리를 잡은 거예요. 솔로몬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무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내 소를 한 마리를 탁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 이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 정도 했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그 냄새가 너무 역겨워. 연기가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내가 말이야 하나님께 이 정도의 제사 드렸어, 예배 드렸어 하는데, 희생했어, 헌신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냄새가 너무 역겹다.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낫다. 한마디 말이라도 순종하는 게 낫다라고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내가 율법을 얼마나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행위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행함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율법에서 정한 바 이거 11조를 드려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하지도 않은, 심지어 근체,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율법적인 거다. 율법의 법 정신은 뭐냐? 법의 규칙보다 정신이 중요한데, 그 정신이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바르게 살고, 정의 바르게 살고, 긍휼 베풀면서 살고, 믿음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의 삶은 불의했고 인색했고 의심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거 채소의 11조까지 다 떼가지고 그거 드린다고. 본문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 선을 행했니? 너가 지금 하는 게 선이야? 너 지금 선하게 살고 있어?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해야 돼. 너 재물 다시 받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선을 행해야 돼. 기독교인이,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크게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일주일 내내 쟤네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죄 짓다가 주일날 하루 되면, 일요일 되면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울고불고 질질 짜면서 이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 받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오해도 있고 왜곡도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한계도 있잖아요. 제가 고등부 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분이 교회를 늦게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늦게 다니셨는데 교사가 됐어요. 고등부 교사가 돼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허심탄회하게 사석에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병신 같더라. 야, 어떻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막. 근데 좀 더 다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병신인 줄 아는데 안 다니는 사람들은 병신인 줄 모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좀 의미가 있죠. 제 표현이 아니에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죠. 일주일 내내 내가 막 살다가 좀 열심히 노력 안 하고 그냥 거룩하게 성실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도 안 하다가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 안 하다가 히읗자도 생각도 안 하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정도면 어때? 나 정도면 신실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언행심사로 말과 행동과 마음과 모든 하는 일로 당신을 향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문 앞에서 지금 다 웅크리고 있다. 그 죄를 다스리라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 죄를 멀리 하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죄가 자꾸 문 앞에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그래도 좀 다스려 보려고 하는 것. 나쁜 습관들을 좀 버려보려고 하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야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와서 하나님 잠깐 하나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고마웠습니다. 또 기회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셔야 되겠습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시고 하나님 만나면 좀 건방 떨지 말고 정말 공손하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가짜 예배자가. 사람들 보이기에 가짜 예배자로 보이셔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